네, 예수님은 앞에서 이미 12 전도단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70인의 전도단을 따로 세우시고 파송하십니다. 전도하러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리들은 어린 양을 보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물고 뜯어도 어린 양은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일꾼을 모집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과 사명은 함께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은혜와 사도의 직분, 즉 구원과 사명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농사 중에서도 추수라고 비유하십니다. 농사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자라나는 농작물을 돌보고 추수하는 일 등입니다. 그 중에 추수는 가장 보람된 일이죠. 한 해 동안 떼약볕 아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고생한 모든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 추수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귀중한 일을 할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70인의 전도단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4절에서 8절은 일꾼이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과 가져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등 여행 필수품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의식주를 제공받으라고 하시므로 사실상 빈손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네, 전도자는 평안, 피스, 샬롬, 샬롬을 가지고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또 사람들과도 불화와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이 있고 사람들과도 늘 다투고 갈등합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불안과 불화를 해결하는 평화의 전달자, 피스메이커입니다. 전도자는 평안을 전하는 대가로 영접하는 집에서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신세진다고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것이 마땅하고 최고 경영자가 거액의 연봉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중한 가치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세상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지도자 모세를 보좌할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신 것처럼 70이라는 숫자는 일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평안의 일꾼을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음의 일꾼, 평안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 평화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10절에서 24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는 자들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의 집에서는 먹고 마시고 여행 경비, 생필품을 다 제공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 풀 서비스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먼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떨어버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 한 잔도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임을 경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영접하는 집에는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서를 예로 든다면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찰서 옆에 살면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는 경찰서 옆에 살면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은 언제 어떤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전도하셨으나 영접하지 않은 갈릴리 지역의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소돔에 비유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였던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도시들의 운명은 어느 날 갑자기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을 얻으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자, 즉 평안의 일꾼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70인의 파송 결과가 어떠합니까? 70인을 처음 파송할 때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들은 겉보기에 약해 보이지만 실상은 강한 자들입니다. 외유, 내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이런 면모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신자들은 위태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후 승리자들이 됩니다. 그렇지만 귀신을 제압하는 것이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능력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시를 위해 혹은 취업을 위해 시험을 보면 합격자 명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때에 이 생명책을 보시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항복시킨 것보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전도의 일을 하고 귀신을 항복시킨 것은 일꾼으로서 업적과 성과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치 있고 위대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업적과 성과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의 일이 작은 공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음식으로 비유해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요리라면 그 일꾼으로서의 공로는 그 속에 들어가는 조미료 혹은 향신료의 양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값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면 복음의 일꾼들의 공로는 눈사람 한 개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기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사역의 열매에 연연하기보다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일해야 함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한 일꾼이 될 수 있고 결과에 매이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기쁘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꾼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음식에 비유한 것처럼 양념 같은 것입니다.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을 하면 힘들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풍미를 더합니다. 귀신을 항복시키고 병을 고치는 등 하나님 안에서 할 이야기들이 많아집니다. 간증거리가 풍부하여 전도할 때도 하나님을 풍성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꾼이 되는 것 또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풍성함을 더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